오늘은 도마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 타옴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해서 도마, 때로는 디두모라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토마스라는 이름이 있죠. 또 톰이라는 이름, 토마, 토미, 이런 이름들이 다 이 도마스에서 도마에서 온 이름이죠. 도마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누구와 쌍둥이일까? 성경에는 집안 내력에 대한 기록이 일체 없기 때문에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재미있게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도마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과 쌍둥이다. 왜냐하면 항상 의심하기 때문이다. 도마의 행적은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행적들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행적을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실 때 도마도 같이 갔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 hun화를 하신 그 마지막 교훈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실을 도마에게 알려줬을 때 도마가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이제 도마가 있는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 이외에 기록된 도마의 행적에 보면은 대략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마가 파르티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록은 이제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인도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전도했다는 설은 이제 널리 퍼져 있고, 또 인도에 가면은 실제로 도마가 전도했다고 하는 지역, 그리고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성향이고 하나는 나쁜 성향이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성향도 있고 나쁜 성향도 있는데 도마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대조적인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도마가 이런 좋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향이 이 도마의 나쁜 성향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마의 좋지 않은 성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에게 좋지 않은 성향의 첫 번째 것은 어둡고 의기소침한 면이 있다. 항상 어두운 면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실 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마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벌써 딱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에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것도 죽은 직후가 아니고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시면서 깨우러 가자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죽은 시체를 깨우러 간다고 하다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해서 돌팔매질을 할 겁니까?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주님이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 하니 이제 끝이다. 그러면 같이 죽자. 주님이 죽으러 가니 나도 죽어야지. 그래서 도마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단념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단번에 끝장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벽에 부딪힐 때 대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기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다 계속 낙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을 사귀다가 실망했는데 계속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신앙도 그래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마 같은 성품은 이런 경우에 쉽게 그만두죠.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게 이제 도마의 약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마는 아주 집요한 실증주의자입니다. 실증주의자.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일말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 있고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혹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했는지, 그 살아나셨다는 주님이 생전의 주님인지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청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눈을 뜨니까 내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던 나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나하고 같은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서 제가 철학자가 됐을 텐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과 살아난 예수님이 동일 인물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도마가 요구한 것은 증명입니다. 입증할 수 있느냐? 또 계몽사상가들 이래로 모든 이성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실존주의자들, 경험론자들, 과학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다 도마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증명해봐라.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봐라. 하나님 보여봐라. 그러면 다 믿겠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혼, 천국, 지옥, 하나님, 이거 물질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화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정량 분석을 하고 정성 분석을 하고 불가능하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혼이나 정신세계에는 물리적인 측정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영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죠. 우리가 우주의 존재를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인간이 겨우 가본 곳이 달인데 지구의 행성, 먼지와 같은 작은 행성, 은하계 우주, 대우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하나도 경험된 세계가 아니에요. 아는 것 빼고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밤낮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내지 않습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다가 아니고 양자역학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이론들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우리 인생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이트가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분석해보자. 이 잠재의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나 정신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지만은 사실은 증명을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영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도 증명하고 천국도 증명하고 영혼도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아무튼 도마에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강력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쉽게 포기하고 또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실증주의적인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만일 도마에게 이런 성향이 전부였다면 도마는 신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성향을 넉넉히 압도할 만큼 좋은 성향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런 좋지 않은 성향들을 제압하면서 좋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마에게 있는 부정적인 성향을 도마는 어떻게 다른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도마에게는 아주 좋은 두 가지 긍정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도마의 행적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교훈을 하시면은 도마는 아멘 그러고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는 경우보다는 일단 의심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은 아멘보다는 의심이 먼저 따라오는 게 도마의 모습인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도마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의심하면서도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하는 말은 별로 재미없는데 그 사람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마가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실 때 깜짝 놀랐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연구하면서요,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구나. 어떤 교리적으로 또 어떤 믿고 또는 어떤 주님의 교훈에 감동되고 그런 면보다는 주님 자신을 좋아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원수가 의심이죠. 그런데 이 의심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것은 주님께서 실증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도마의 마음이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을 덮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도마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얘기할 때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의심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하면서도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나는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과
그런 일들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자들이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긴 했어도요, 난 네 허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요. 예. 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유행가가 기억이 났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그 말이 아리송해.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사랑하면 곁에 있어야지 왜 떠나요? 떠나는 건 사랑 아니죠. 인간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자, 우리가 함께하는 부부가 서로 믿음이 없습니까? 신뢰감이 없습니까? 그럼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믿어. 그럼 뭘로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의심해도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니까 일단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옆에 혹시 가족들이 계시면 서로 손 붙잡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또 가족들이 같이 안 오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내가 증명을 원해도 증명되지는 않고, 그러더니 주님 좋아서 사랑하니까 나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순교자가 된 거죠. 오늘 이 도마가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 도마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좋은 성향은 도전적인 용기입니다. 용기. 불굴의 용기, 도전적인 용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게는 어둡고 또 의기소침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이런 어두운 면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도마에게 또 한편으로 일사각오에 용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기절인데 이 기절을 계속 보십시오. 여기 낫겠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영문으로 제가 곁들여 나온 것은 그 낫겠나이다라는 표현이 get better. 이 말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라면 그보다 나아지지 뭐 나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서 깨우든지 뭐 일으키든지. 근데 죽었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워? 근데 도마는 거기서 몇 발자국 더 나가서 에이 이제는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고 깨운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우습게 할까요? 조롱하고 나중에는 아무 돌로 때려 죽일 겁니다. 주님이 맞아 죽는다면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맞아 죽는 거죠. 그래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도마는 앞장섰습니다. 야 나는 죽으러 가겠다. 근데 사실은 그 용감한 베드로도 그 말을 못했어요.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는 못했거든요. 근데 도마가 감히 야 나 맞아 죽으러 간다. 그 앞장섰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도마의 어둡고 의기소침한 면을 이기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벽에 붙였을 때 이게 안 되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우리도 마음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죽을 결심을 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래? 한번 무덤에 가보자.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가보자. 근데 이게 죽기는 죽는데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는데 바로 비결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역사의 기록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이 되고 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될 때에 태조 왕건이나 이성계가 그 국가적인 멸망의 직면에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이 나의 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죽을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죽는다. 죽는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해답이 없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오늘 나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자.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놀라운 체험을 도마는 죽을 각오를 하는 바람에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 죽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벽에 부딪혀 있다면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죽을 각오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임금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죽여주면 좋겠냐? 그때 사형수가 대답을 했어요. 자연사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죽기는 죽되 스스로 죽으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커다란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마 같은 결심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아주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 주님과 다시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삶의 어두운 면을 바라봅니다. 삶의 벽이나 불가능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가 하면은 증명된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실증주의자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참 사도가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그가 어떤 의심을 할지라도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도마에게는 도전적인 용기가 있었다. 나 주님과 함께 죽을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다. 이 결심이 도마로 하여금 부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회생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정적인 결심과 또 도마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내가 모든 부정적인 면들을 누르고 정말 긍정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